네, 오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함께 찾습니다.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5장 1절로 11절까지 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라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어찌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의뿐이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고 나아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오늘은 53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20주일 53문 308페이지 문답하겠습니다. 제20주일 53문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사도신경 중에서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진술과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기억할 때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의 구조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사도신경을 잠깐 볼까요? 사도신경 보시면 사도신경 우리 시편 찬송가 앞에 있습니다. 앞에 이제 보면 사도신경이 있고 여기에 보면 자 보세요.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요 내용은 삼위의 누구에 해당되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부터 시작을 해서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는 그렇죠. 성자 하나님에 관한 진술이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 마지막 단락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진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 그 자체로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띠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신학과 교리를 형성할 때에 바로 사도신경의 진술을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할 때 삼위 하나님에 관하여서 또 그 사역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사도신경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부분부터 제가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진술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것 치고는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도 안 되는 말로 이렇게 고백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질 만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전체에서도 성부, 성자, 특별히 성자 하나님에 대한 진술과 비교하면 성령의 진술은 다른 게 없고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한 문장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사도신경에 성령에 관한 언급이 대단히 작다, 이렇게 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시작하는 이 말 이후에 덧붙여진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하는 이 뒤에 전체 문장은 사실은 모두가 성령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구조를 생각하면 지금 사도신경의 진술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성자 하나님 배웠죠. 그럼 먼저 오늘 53문서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사도신경의 진술을 따른다고 했는데 사도신경에는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 한 문장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너무 짧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오해라고 하는 것이, 잘 들으셔요? 지금부터 이제 진술되어지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의 나머지 모든 진술은 다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성례론이 나오고 교회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 십계명 해설 나오고 주기도문 해설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모든 내용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별도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살펴보게 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소개된 모든 가르침은 이렇게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그 말의 부록이기도 하고 설명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원론, 교회론 는 성령의 사역이 절대적으로 사실은 이해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3문 이제 내용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53문 다시 보십시다. 자, 53문은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답변을 보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을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둘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구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의 특징은 우리가 사도신경의 진술을 따라서 성령을 고백할 때, 즉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 가장 아주 최소한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 첫째는 성령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 둘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라는 거예요. 자, 최소한이에요. 이게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뒷부분들을 설명해 가는 건데요. 자,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할 때 첫째 뭐라고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언급되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삼위일체에 관한 설명인데,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으니까 오늘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릴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 소유리문답을 배웠기 때문에 소유리문답과 약간 비교를 한번 해보겠어요. 진술이 어떤가? 여러분 171페이지 한번 보세요.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보시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할 때 사문부터 보십시다. 171문, 사문부터 6문까지 보겠는데요. 자, 잠깐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다. 사문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5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십니다. 이 3위는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세례문답, 세례 입교죠. 입교 문답 교육을 이제 우리 자녀들하고 2주에 한 번씩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사문답을 가지고 우리 교회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설명을 해 줬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제가 어떤 설명을 하면서 기쁠 때가 어떤 데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 이해할 때도 기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 사문이 그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내용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했더니만 우리 자녀들이 너무 눈이 완전 바짝바짝바짝 막 하면서 막 온라인으로 막 나오려고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공부하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바로 앞에서 제가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느낄 정도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되게 좋아하는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얘기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잘 아는 줄 알아요. 다들. 근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에 나올 때마다 설명해야 돼요. 근데 이 설명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필수적인 지식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 섭리,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 그 외에 구원, 또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르면 하나님 파생되는 걸 다 흐트러지게 아주 잘못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칼빈 목사님도 기독교 강요 기록할 때에 그 기독교 강요 마지막 그 최종판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지식을 얘기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설명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술의 방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집중하세요. 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늘 강단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신학을 잘 해야 되고 신학이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여기서 신학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탐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왜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가 하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신학은,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탐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 출발이 잘못되어지면 끝이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고 묵상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한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존재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과 우리가 신뢰하는 모든 교리는 똑같은 말을 하죠. 결국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존재성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육문에 나오죠.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삼위는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그럼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25문 보세요. 298페이지. 우리 이미 배웠는데 298페이지 25문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문답해 보십시다. 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존재적으로는 한 분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는 구별된 삼위가 있고 그 구별된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권능과 능력과 영원성에서도 동일하시고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런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해 속에서 성령을 또 이해해야 되니까 제가 삼위일체 설명드린 것이고, 자, 다시 이제 우리 성령에 대해서만 별도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성령론의 첫 번째 그 해설을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성령론 관련해서 오래된 회자되는 그런 오해가 있다고 그랬죠? 개혁주의와 개혁교회는 성령론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이 회자되고 있어서 이것이 사실은 정말 잘못된 거다. 오해이기도 하지만 잘 모르는 것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정말 개혁주의와 개혁교회는 오히려 성령론이 굉장히 올바르고 견고하고 강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성령을 자고로 우리가 성령의 신학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그 문헌도 전체가 성령이라고 하는 그 구도 속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성령에 대해서 유행하는 또한 회자하는 잘못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런 것을 마치 캐치프레이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는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런 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이제 오순절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28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8장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오늘날 우리가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성령행전을 기록하자. 그래서 액츠 29, 그래서 29 운동 막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의 사역이, 성경에 기록된 그 사역이 지금도 계속 지속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성령론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교회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이런 전제가 그 속에 있다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뭐냐? 지금은 성부와 성자가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이 별도로 혹은 독자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더욱더 주목해야 된다. 또 성령을 더 받고 성령 운동에 참여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성령을 성부와 성자의 존재와 사역과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고 별도로서 취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성부, 성자의 어떤 그 개입과 역사보다는 마치 성령께서 모든 역사를 홀로 주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제 그런 방식의 설명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초대교회는 다 이단들이었어요. 다 이단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한국교회에서는 막 사용해요. 신학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죠. 막 사용해서 오늘날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해서 성령의 막 현상적인 것들, 또 눈에 보이는 일들을 막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참 큰 오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보셔요.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보세요. 일단 성령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 성부로부터도 나오시고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삼위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성령은 이런 독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와 관련해서 볼 때는 성령은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죠. 그러면 어떤 구별성이 있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여기 하나님 영이라고 할 때는 성자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자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걸 다르게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성령은 아버지에게서도 나오시고 아들에게도 보내시니까 다 나오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사실 이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완전히 분리가 됐는데, 서방교회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저기 동방교회가 어디죠? 그리스 종교회, 또 저기 어디입니까? 그 러시아 정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그 정교회는 성령은 아버지에게만 나온다, 아들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주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신학 논쟁 때문에 결국 우린 동방을 따르지 않고 동방 신학이 아니고 서방 신학 입장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이 뭐냐면, 자, 원문에 보면, 이 성경의 원문에 보면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도 나오시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도 계시는데, 이게 다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항상 나오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셨고 어느 때로부터 항상 나오시게 되었는가 궁금하잖아요. 창세기 1장 가십시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기 하반절에 하나님의 신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거 누구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직 태초에 무엇을 정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혼돈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혼돈 상황에 누가 계셔요? 혼돈하지만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성령께서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 그리고 영원토록 지금도 계속 나오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성령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존재성은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다시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셨다는 말이고, 또한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분리됨이 없이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뜻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사역하시고 항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부터 나오시는 방식으로 계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삼위로서의 구별성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림답 53부분의 첫 번째 답변처럼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성경에는 참 많은 부분 성령 하나님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5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땅을 팔았죠. 그 판값의 일부를 바치면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전부라고 거짓말했어요. 그 이유 때문에 결국 그 일 때문에 그 부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데, 자,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이야기의 핵심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을 적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많이 내려고 하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나중에는 적게 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받아 죽이셨다. 이런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적인지는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고 헌상을 할 때에 정직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의 핵심은 그건 아니에요. 지금 물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이 이 얘기했던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 6장으로부터 뭐가 되냐면 사도들이 이제 복음의 역사를 이제 전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이야기는 사도 시대의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바로 그 전에, 다시 말하면 신약 교회의 초석을 마련하는 바로 그때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교회 앞에서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어떤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드리겠다라고 한 것은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거짓말로 사도들을 속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주님의 교회가 역사상에 신약교회에서 아주 거룩하게 세워져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다시 말하면 교회의 초석을 세우는 이 초창기에 속이는 자로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교회는 결코 거짓에 기초하여 세워질 수 없거니와 사람의 힘과 재물에 의지하는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속이는 말이라든가 자기 공명심에 사로잡힌 방식으로는 결단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기에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런 태도로 주님의 교회를 대하는 것 자체는 결국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부부의 행위를 비참한 죽음으로 갚으셨던 것이 하나의 예로 삼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이 부부가 사실은 누굴 속였어요? 사도들과 교회를 속였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보세요. 4절 보니까 뭐라 표현하죠? 내 마음에 두었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께 속인 게 아니라 사도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인 것인데,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9절이군요. 9절. 9절에 보세요.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껴하여 누굴 시험했다고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을 속였다는 말은 주의 영을 시험했다. 그럼 주의 영이 누구셔요? 성령이시지요. 즉 이들이 사도들을 속이려 한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인데 그것은 곧 참되고 살아계신 성령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사도들이 이미 성령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전한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말한 것은 이미 사도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권능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자신이 가르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14장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제가 몇 절요? 17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26절 보세요.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이 어떻게 주를 믿게 되느냐, 그것은 물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나타난 현상이고 실제로는 말씀을 들은 사람의 그 마음에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교훈들을 실제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에 성경에 나와온 그런 성령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전하게 정직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53문의 답변에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할 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실감 있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사실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나에게 주어지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은 수동태 문장이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거나 잘해서 쟁취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내 식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한 사람이 있었죠.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령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그런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을 어떤 미지의 신비의 능력 정도로 생각해서 이걸로 돈벌이를 하거나 이걸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나오지요. 그런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3문 두 번째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주어지는 분이다 라고 수동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령은 보내시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성령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생산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사도 바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또 있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선물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받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에게서 얻는 것이다. 주는 자로부터 얻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자의 자격과 공로와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주어지는 것이다. 구원도 그러하지만 성령도 마찬가지. 그런 면에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이 중요하죠. 그런데 먼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참된 지식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보내시는, 이미 보내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소유한 자인 것이죠. 이런 성령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있는 방식이 아니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다스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은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두드러진 일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죽으신 일 구속이라고 그러죠. 그 구속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와 유익들을 남겨두셨어요. 그것들을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질적인 구속의 은혜와 또 은총과 그 유익들을 산출하셨다면, 만드셨다면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성령이신 거예요. 앞서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죠. 또 성령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베푸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은 항상 공동의 목적이 있어요. 개인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만을 위해서나 그 개인의 행복과 만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령론을 생각할 때에 개인주의적 신앙은 위배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령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사와 그 열매는 모두가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성도를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성령께 주시는 은사나 열매를 가지고 싸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더 크냐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같은 거 보면 은사가 많았잖아요. 다양한 은사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나타났는데 그 은사가 자기만을 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절제하라. 하지 마라. 네 집에서 나서 해라. 그 골방에 들어서 해라. 너를 위해서만. 그건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방언 통역과 신유와 같은 이런 신비적인 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방언할 때 고린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할 때는 교회에 와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차서로 서서 그것이 참되냐 아니냐를 허락받은 다음에 교회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뭐 방언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했어요? 막 경쟁적으로 막 뭡니까 누가 더 방언을 뭐 오래 하느냐, 특별한 방언을 하느냐, 막 이런 걸로 마치 자랑하듯이 과시하듯이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성경론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하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주신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직분이에요, 직분. 교회 직분이 교회에 주시는 그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인데 에베소 4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주셨는데 목적이 있죠? 이 선물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시고 직분자를 교회에 불러서 세우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직분자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직분자가 자신을 막 드러내고 막 영광받고 그러기 위해서 직분을 세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뿐만 아니라 교회에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인 선물인 직분은 모두가 주님의 교회와 관련되어 있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은덕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 앞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뭐예요? 봉사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봉사자예요, 봉사자. 네. 권력자가 아니고 봉사자예요. 그렇죠. 우린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명확한 가르침만 우리가 이해하더라도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시는 자의 부름에 합당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다 소명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또 여러분대로, 또 교회에서 맡은 일들은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소명대로 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성품이 필요한가?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자로서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그런 성품이 어떠한가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과 그리고 하나됨,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개인주의가 통하고 자기의 개인의 만족,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이 어디 교회에서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을 근거를 확보하셨다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와 은혜를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하심으로써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러한 사역 없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도 없거니와 구원받은 자로서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부르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명칭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이제 영어로 번역돼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돼요. 우리말로도 다시 번역을 하면 변호자, 조력자, 조언자, 위로자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성령의 행하시는 일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사단 앞에서 변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를 도우셔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는 조력자가 되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조언하시고 충고하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신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위로자라는 것이. 그럼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셔요. 이게 답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그냥 우리에게 찾아와서 귓속말로 우리를 위로하거나 눈에 보이는 뭘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말씀으로 위로하셔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령의 모든 사역은 말씀과 분리되지가 않아요. 곧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말씀의 말을 쓰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말씀과만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지 그리스도가 하지 않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충돌되면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성령,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대로라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가장 큰 위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전하는 자를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으로 그 뜻을 밝혀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깨달음과 확신을 주시는 방식으로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놀라운 건 뭐냐면 분명히 이 말씀은 나에게 충고고 징계의 말씀인데 내가 위로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뭐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만 뭐 길을 가다가 서로 눈이 맞았다고 젊은이가 어르신들을 때리질 않나 뭐 차를 뭐 주차하다가 뭐 서로 뭐 눈 맞았다고 뭐 좀 째려봤다고 뭐 째려본 것도 아닌데 막 그런 거 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니까 늘 피해의식이 있고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애들도 요즘 심지어 짐승들도 그래요. 동물들도 자기 싫어하는 사람 절대 가지 않아요. 짐승도 그거 알아요. 그만큼 세상이 좀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저 눈 잘 안 맞죠 요즘. 우리 동네 아파트 내려올 때 이제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맨날 보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거의 뭐 대부분 사람 다 인사하고 그러는데 밖에 나올 때는 저도 이제 눈치를 좀 봐요. 저 사람은 좀 눈 맞출 수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좀 눈을 깔아야 되는 사람인가? 먼 산 봐야 돼. 요즘 하도 이상한 일이 많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지 않는데 조금만 뭐라고 하면 이상한 행동하거든요. 근데 성령은 어떠냐면 분명히 성령의 말씀 우리를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막 우리를 충고하는데 어때요? 말씀에 큰 위로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말씀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요나들을 막 계속 끌어내잖아요.
그죠?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 감춰져 있는 요나가 드러난다는 거. 자기 속에 꽁꽁 감춰왔던 무엇, 비밀 같은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워만 하지 않으셔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설교를 통해서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설교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교회가 아무리 크고 역사가 오래되고 많은 사람이 모여도 성령의 뜻으로서 난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회중이 없으면 에베소 교회 같은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이름만 있을 뿐 실상은 죽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옳게 듣고 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은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요나가 물에 빠져서 물고기에 삼켜서 3일 동안 그 뱃속에 들어가 있던 것보다 더 큰 역사입니다. 더 큰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가 늘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스폰처럼 받아들일 입장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원래 우린 그런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솔직하게 칩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무슨 공로가 있고 무슨 선한 일을 했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단 말이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은 생각하지 않고 맨날 이상한 것만 추구한다면 성령의 말씀을 잘못 듣는 거예요.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찾지 않겠습니다. 일문답에 보면 결국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위로를 누가 베풀어 준다고요? 그 대상은 그리스도고 그걸 베풀어 주시는 분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인가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 그러는 게 영어로 different인 줄 알아요. different가 아니에요. different는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와 다른 보혜사로 생각해요. 이러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상한 보혜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another, 영어예요. another는 뭐냐면 그리스도도 보혜사예요.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좋은 자시고 우리 위로자시잖아요. 그런데 another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임해서 대언하는 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로는 같으시지만, 그렇죠, 이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용하시고 우리 깨닫게 하시는 누구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영으로서 보내심 받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보혜사 대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과 동일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럴 때 우리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럼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 이해를 신학적으로 잘 가지고 있어야 어떤 것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님으로 인하여 살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방식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내주하신다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어요. 내주하신다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까지 설명하냐면 성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몸에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할 때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쫓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성도의 삶을 가르쳐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을 쫓는 삶,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자,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것을 배웠는데요. 이제 앞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후로 지금 진행되어지는 모든 내용은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성례들을 어떻게 유익해 하시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고 믿어야 할 바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진리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으로써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행해야 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이제 가정으로 또 일터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듣고 깨달은 말씀을 늘 기억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낭망치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낮은 곳까지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또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